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마법사의 주문 같은 이것은 천수경을 읽기 전 우선 더러워진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한 주문이다. 이 구절을 3번 외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인간관계의 미소와 태도 속에 감춰진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아름다움을 아는가? 우리는 종종 대화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묵묵히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때로는 더 큰 위안과 안정을 주며 서로를 더욱 가깝게 연결한다. 말로 표현되는 비판과 평가보다도 온전한 수용과 이해가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잠깐의 침묵, 공감의 목소리로 마음이 서로를 만나는 그 순간을 즐겨라. 말보다도 더욱 품격 있는 춤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라.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비판 없는 수용의 박자에 몸을 맡겨라. 말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내면의 속삭임이 퍼져나갈 것이다. 말은 우리를 분노와 갈등의 공간으로 이끌 수 있지만 침묵은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빛나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서 튀어나오는 비난과 비판을 막을 수 있다. 완전한 침묵은 어렵다. 그러나 말을 아끼고자 한다면 말하기 전에 잠시 중지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자기 반성을 통해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금이라도 완전한 침묵에 다가가기 위해 말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상황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는 때로는 내면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고민, 불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내면의 취약성은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은 얇은 막처럼 노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나의 약점이나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노출하면 순간은 후련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순간은 한 배를 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라.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부를 자랑하지 마라.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감정이다. 그렇기에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라. 자랑은 들어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래서 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옛말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번민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고 했다. 이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신의 선행을 생색내지 말라. 베풀어 주되 베풀어 준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 작은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이 되어 돌아온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말할수록 손해이다. 몰래 선행을 베풀고 쌓아야 훨씬 큰 덕으로 돌아오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간다. 평소에 많은 인심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베풀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베풀미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우리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 돈으로만 생각하리지만 말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속에 감추고 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뒷담화로 잠시나마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큰 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루 선행에 비록 복이 이르지 않는다 해도 화는 절로 멀어질 것이요. 행선한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마다 더함이 있을 것이요. 비뚤어진 마음은 인연과 업에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 잘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간에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라는 생각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주었다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집착과 병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나 물질을 받는 이는 편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받아들이며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나만의 철학과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내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믿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현할 경우에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과 협력을 이룰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이나 비밀을 말하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의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저 노름꾼의 화투짝을 속이듯 감춰버린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남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 자는 5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죄가 거짓이 아닌 사실일 것. 그때가 적절할 것.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고 거칠지 말고 부드러워야 하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난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치에 맞는가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참으라고 말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마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사람에게는 자신을 남보다 앞세우려는 공명심이 있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스님께서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라고 농담을 하자 무학대사는 왕께서는 꼭 부처님 같소이다 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성계가 나는 그대에게 좋지 않은 농담을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좋은 말로 응대를 하시오 라고 묻자 무학대사는 돼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돼지 같아 보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무학대사의 재치가 엿보이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철없고 사리에 어두운 일을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이 글을 읽고 낱나 깊이 새겨서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비를 안겨주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세계의 조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마법사의 주문 같은 이것은 천수경을 읽기 전 우선 더러워진 입을 깨끗이 하기 위한 주문이다. 이 구절을 3번 외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고 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인간관계의 미소와 태도 속에 감춰진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아름다움을 아는가? 우리는 종종 대화와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이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과 배려는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묵묵히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때로는 더 큰 위안과 안정을 주며 서로를 더욱 가깝게 연결한다. 말로 표현되는 비판과 평가보다도 온전한 수용과 이해가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잠깐의 침묵, 공감의 목소리로 마음이 서로를 만나는 그 순간을 즐겨라.
말보다도 더욱 품격 있는 춤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라. 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비판 없는 수용의 박자에 몸을 맡겨라. 말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 내면의 속삭임이 퍼져나갈 것이다. 말은 우리를 분노와 갈등의 공간으로 이끌 수 있지만 침묵은 그런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빛나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서 튀어나오는 비난과 비판을 막을 수 있다. 완전한 침묵은 어렵다. 그러나 말을 아끼고자 한다면 말하기 전에 잠시 중지하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자기 반성을 통해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금이라도 완전한 침묵에 다가가기 위해 말하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상황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고 했다. 우리는 때로는 내면에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을 때가 있다. 이는 다양한 개인적인 문제, 고민, 불안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면모를 드러낼 수 있다. 내면의 취약성은 우리가 가진 약점과 불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내면은 얇은 막처럼 노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우리에게 추가적인 상처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 입을 벗어난 비밀에는 살이 붙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 약점을 드러내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나의 약점이나 사사로운 이야기들을 노출하면 순간은 후련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순간은 한 배를 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 다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단속하라. 내가 왜 누구보다 잘나거나 누구보다 못나거나 하는데 휘둘리고 이끌리는가? 나는 다만 나일 뿐. 나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당당하게 사는 길이다. 상대를 시비하지 말고 다만 나 자신을 잘 단속하고 살펴나가라. 상대적인 비교를 떠나면 언제나 절대적인 풍요로움과 고요함이 우리 앞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부를 자랑하지 마라.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감정이다. 그렇기에 돈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을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라. 자랑은 들어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법칙을 따른다. 그리고 세상에서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래서 부를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옛말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 번민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힌다고 했다. 이는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신의 선행을 생색내지 말라. 베풀어주되 베풀어준다는 그 생각조차 하지 말라. 작은 일을 자랑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이 되어 돌아온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말할수록 손해이다. 몰래 선행을 베풀고 쌓아야 훨씬 큰 덕으로 돌아오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람들보다 사실은 진짜로 이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띄워주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오래 간다. 평소에 많은 인심을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재기하게끔 도와주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베푼 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베풀지 않았던 누군가가 나에게 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베풀미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우리는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 돈으로만 생각하리지만 말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길을 살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로 말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의 우월성을 뽐내는 사람은 실제로는 큰 열등감을 마음 속에 감추고 있다. 열등감은 분노라는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고, 뒷담화로 잠시나마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큰 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루 선행에 비록 복이 이르지 않는다 해도 화는 절로 멀어질 것이요. 행선한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 같아서 자라는 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날마다 더함이 있을 것이요. 비뚤어진 마음은 인연과 업에 상처 주고 아픔을 준다. 잘 헤아려 보아야 할 일이다. 마음을 주거나 물질을 주거나 간에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무엇을 주었는가 라는 생각이나 어떤 것을 어떻게 주었다는 마음에 머무르지 않으면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집착과 병을 키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나 물질을 받는 이는 편한 마음으로 그 보시를 받아들이며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나만의 철학과 신념을 강요하지 마라. 내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 논리적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 습관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믿음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현할 경우에는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사람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치고, 새로운 사실을 제안할 때는 마치 그 사람이 잊어버렸던 것을 우연히 다시 생각하게 된 것처럼 제안하라.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간의 발전과 협력을 이룰 수 있다. 타인의 허물이나 비밀을 말하지 말라.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고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며 타인의 깨끗한 생활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모든 나쁜 말은 마땅히 버려야 한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남의 잘못은 쌀 속의 돌처럼 골라내고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저 노름꾼의 화투짝을 속이듯 감춰버린다.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남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 자는 5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죄가 거짓이 아닌 사실일 것. 그 때가 적절할 것. 법도를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어야 하고, 거칠지 말고 부드러워야 하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여야 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범하거나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타인의 실수와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비난은 결국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은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또는 내가 남으로부터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인가, 이치에 맞는가 등을 따져본 뒤 신중하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만약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차라리 참으라고 말한다.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일체 보지 마라. 이미 저질렀거나 아직 저지르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그대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되돌아보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사람에게는 자신을 남보다 앞세우려는 공명심이 있어서 그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끌어내리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에게 스님께서는 꼭 돼지같이 생겼소이다 라고 농담을 하자 무학대사는 왕께서는 꼭 부처님 같소이다 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성계가 나는 그대에게 좋지 않은 농담을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 좋은 말로 응대를 하시오 라고 묻자 무학대사는 돼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돼지 같아 보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모두 부처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한다. 무학대사의 재치가 엿보이는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눈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철없고 사리에 어두운 일을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이 글을 읽고 낱나 깊이 새겨서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말하지 않아도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비를 안겨주며 언어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와 세계의 조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존재의 깊은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가치들을 존중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